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인들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노아 믿음으로 이제 살았던 노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이 선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 항상 믿음으로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앞에 나온 걸 잊어버리면은 아유 노아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구나. 예?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자. 예?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자, 복받자, 나아가서 천국 가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인들을 영웅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 이들이 이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건데 믿음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것,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믿음의 선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계시가 점점 밝혀지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좀 희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노아 같은 경우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보지 못하는 일이란 뭐예요? 물로 심판받는 거. 에? 물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죄가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로 홍수로 이제 심판한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에? 그게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에?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이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불못에 떨어질 일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심판에서 보호받는다. 이제 그건데 이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복음이 선포된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선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믿음의 선인들의 이 믿음으로 할 때는 그들 스스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이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사실은 이미 약속 따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로 믿음을 받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의 믿음 받고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의 선진도 다 마찬가지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면 산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정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듣다가 그것이 믿음 되어서 그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오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 들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따라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아는 그러니까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노아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노아가 특별해갖고 이렇게 이제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 따라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특별한 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뭐 죄인이지, 연약함 투성이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또 그게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래. 이거 얼마나 특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동행하는 가운데 참 주위를 보면은 맨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한다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나는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역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되어서 이제 방주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자신과 가족들이 이제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물심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3절부터 이제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그 강포가 땅에 가득해 갖고 아주 홍수로 멸절할 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방주 지으라 하면서 이제 사실 방주 짓는 식양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뭐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면 안 돼요. 방주 짓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근데 이제 방주가 뭐 조그만 방주가 아닙니다. 모형같이 뭐 조그만 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막 축구 경기장 같은 그런 정도의 넓이잖아요. 그 넓은 배를 요즘같이 뭐 이렇게 만드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방주 만든 식양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방주가 믿음으로 이제 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방주를 만든 다음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뒤어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식물을 또 다 이렇게 저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생물들 뭐 닭이고 개고 뭐 그냥 소고 그냥 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쌍쌍이 다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 잡아서 집어넣는 게 이게 또 보통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막 식물을 또 이렇게 저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끌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일반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진짜 노아가 산 삶은 한심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노아가 이런 이제 방주를 주님의 말씀 따라 만들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세요? 아침에 어디 가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갖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다 물로 이제 멸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방주 만들러 올라가고 말이야. 방주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콧방 웃기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물로 아주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 그리고 물로 비가 내려가지고 또 우리가 다 멸절시켜? 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린 적이 없고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그들 입장에서는 물로 멸절한다는 얘기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험하고 뭐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설레도 없고 이게 콧방울 뀌는 게 당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경험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 안 있죠. 제가 이해 안 되고 경험 안 되면 그걸 계속 주장하고 말하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하죠. 조롱해요. 완전히 정말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엄청난 조롱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분명하게 120년 뒤에는 물로 심판한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면 넌 산다 그랬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방주 만든 걸 계획을 해봐요. 그럼 물로 심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물심판과 거기서 구원받는 이 방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을 때 노아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겨도 그 믿음이 거기에 동조 않게 돼요. 그 믿음이. 그걸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왜 이렇게 꼭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좀 콧방울 낍니다. 무슨 심판이 있냐고. 무슨 불심판이 있냐고. 그리고 그냥 길지 않은 세상 나름대로 이렇게 요령 있게 좀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주님을 예비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오셨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고 우리는 쫓아가는 우리들은 그리고 안 믿을 때는 이제 한번 죽고 그다음에 심판받고 불못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심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불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도 안 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죠. 주님부터 받은 이 구원의 믿음이 이 천국의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이 말이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은혜죠. 하나님의 그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 살 거다.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믿음 따라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우리야말로 의의 상속자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믿음을 이게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하러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근데 정말 여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홍수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아 7 식구 외에는 다 이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정말 물로 다 심판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받았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 주시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그냥 죄를 범한다고 바로 심판한 게 아니죠. 구원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노아 시대 때 그 죄가 간영한 그때에 그냥 죄를 봐 그러고 바로 심판하지 않은 거죠.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면 물론 심판할 거지만 방주 만들어라. 그럼 살 것이다. 방주 만들어라. 이게 복음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하는 그 영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대로 지금 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로 한 번 죽지만 그 다음에 심만 받고 불못에 빠뜨린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건져이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예수 믿고 방주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뭐 불심판 때 우리는 그 불심판을 받지가 않죠.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여기 막 심판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데 막 이제 심판이 막 임하잖아요. 막 물로 사람들 막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 살려줘. 그때 노아는 방주에 있던 노아는 전혀 세상에 그 어떤 영향이 없죠.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에 지금 막 심판하려서 막 몸부림칠 때 그들은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그냥 평안 가운데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불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지금 심판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심한 맞고 불못에 가면 물론 불의 고통도 크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죠? 빛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만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지금 떠난 인생들은 그 심령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큰 살인범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해 갖고 이제 사형이 언도됐어. 그래갖고 이제 사형 받기 전까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사형받는 거나 마찬가지, 사형당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사형수들은 막 그냥 막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 때마다 그냥 어휴 또 이름도 안 부르고 몇 번 나와. 그래서 몇 번이 없어지면 아 죽었구나 이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어떤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냥 바람으로 막 창문이 흔들리는 걸만 봐도 막 가슴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죄인 되었고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지, 그 심판 자리에 들어갈지, 언제 불모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상들은 그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 왜 왔는지는 모르죠. 또 어떻게 평안이 오는지를 잘 모르죠. 아무튼 두렵단 말은 뭔가 이 고통스럽고. 예.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 자꾸 이제 다른 거를 해서 이걸 해소하려고 그런다고. 예, 막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일에 막 열심히 하든지 또 종교 활동에 예? 아주 깊이 관여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 가만히 있지를. 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서 이제 그러나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 시대 때 막 홍수가 막 날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는 그 물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몸의 구속이 되잖아요.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되었고 이제 또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때는 완벽한 이제 예? 진짜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서 조금 우리 자신도 좀 고통도 있고 그러지만 예? 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방불한 그런 고통도 비슷하게 당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 심령을 바라보면 거의 그 뭐 물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심판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 지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다서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성령을 쫓아 산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심판 막 벌어질 때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와 그 식구들, 참 그 세상에 막 이제 물심판으로 말 고통당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러면서도 아주 주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겠죠. 그들은 그 물심판의 고통에서 전혀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고통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고통받는 그 일을 보면서 나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방주 속에 넣어주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방주 안에 있는 거라. 방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심령이 괴롭고 심령이 괴로우니까 사실 다 괴로운 거예요. 다 짜증나는 겁니다. 뭐 기쁘고 뭐 이 땅에 행복하다는 건 잠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짜증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저들처럼 저런 자리에 있었고 저래야 마땅한데 우리가 특별히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 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심령의 평안함을 주셨냐 말이에요. 참 이걸 느낄 때마다 정말 주님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정말 마음에 그 세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런 가운데 건져내신 주님, 이 주님이 정말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정말 논밭에 숯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 받기 전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즉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육신으로 사는 거니까.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게 평강을 누려야 되는, 맛봐야 되는데, 예? 현실로 돌아오면 육신이 있잖아요. 예? 뭐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근데 내가 육신 따라 살면, 예? 이 죄의 종욕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비슷하게 우리도 고통스러워해. 무슨 평강이야. 주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 그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니까요. 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안 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홍수 가운데서 방주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 그러므로 심령에 참 평강 없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저들에 대한 주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 사실은 노아와 그 자식들은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복음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우리와 좀 차이야. 예? 그 전에는 이제 무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만 하자고 분명히 했겠죠. 그러나 이제 방주에 들어간다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 가져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말 성령을 쫓아 살고 그러니까 주의 이렇게 평강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그런 이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참 행복이 없이 참 이렇게 이제 두려움과 예? 정죄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갖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들을 평강들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생활 보면 특별히 중고등부 때 막 뭐 노방전도 이런 거 막 시킨다고요. 또 회장일 때 지금도 생각나요. 이게 전도가 뭔지도 사실 몰라. 예, 은혜도 없는데 회장이니까 그 뭐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친구들 보면 피하고 싶고 그러나 회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나갔던 기억이 나요. 예. 물론 이제 전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심령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넣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이미 넣어주신 구원의 우물들의 그 생수를 세상에 있는 생수보다 더 정말 시원함을 주는 그 구원의 은혜의 물을 먹어야 돼.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중보하면서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내 속에서 감사 기쁨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위에 이런 어두운 모습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어둠을 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성령을 쫓지 않으면 그렇게도 돼요. 나도 좀 저렇게 육신적으로 좀 저런 것도 즐기고 조금 죄를 범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돼요. 이 땅에 좀 소망을 두면서 썩어 없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돼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물시판을 대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은혜로 받고 이제 방주를 예배하는 가운데서 다 물로 다 이제 수장될 건데 이 땅에 그 어떤 거에 지금 내가 움켜잡고 말이야 내 집 뭐 내 밭 내 거 또 뭐 더 큰 집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완전히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죠? 그 믿음이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미 구원받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보다 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아보다. 예? 여건이 지금 우리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은 안 그렇게 돼요. 믿어도 여전히 그냥 다 이게 이 땅을 다 썩어 없을 것인 걸 우리는 아는데, 불신받을 때 다 태워질 거 아는데, 다 태워질 거, 다 썩어 없어질 거, 그거를 우리가 움켜잡고, 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경외함으로 방주에 비한 거,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미 방주 안에 있다는 거 있죠.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방주 사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걸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부인되는 거죠. 아, 지금 방주 만들 때 생각해봐. 이제 노아의 경우에는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아, 이 배 만들 수 있는 그런 벌써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도구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거를 주님이 물론 식량을 알려줬지만, 다 그걸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틈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짐승들도 말이지, 방주에 들어갈 때 자기네만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소용없어. 짐승들도 각각 쌍쌍이 말이지 다 데리고 와야 되고, 그들 먹을 식물도 넣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로서 이제 우리는 누리는 부분 누리려면은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앞에 나를 부인해야 되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내 의지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앞에? 성령의 인도함 앞에. 지금 노아는 아직 방주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미 방주에 와 있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니까. 정말 내 심령과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완벽하게 100% 바뀌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이 땅을 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이렇게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또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이런 심판과 불못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 나라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제 혹시 고난과 힘듦이 있어 넉넉히 인내로서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같은,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 따라 이제 내가 몸을 좀 복종시키고 이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역할을 잘하고 항상 하나님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하며 사는 길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